앞으로 비록 소수의 인원이지만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금년에 주일로 하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2020년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죠. 참 의미가 있는 날인데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소수의 인원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아쉽기도 하지만 각 집에서 유튜브로 나중에 예배 드릴 분들 예배를 드리고 인증사진을 교회로 보내오면 우리 모 목사님한테 보내오면 소정의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경건하게 예배 드리다가 요즘은 유튜브 예배도 안 드리는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어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합니다. 금년 출발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2월 마지막 금년 마지막 손령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록 소수의 인원이지만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 함께 하심하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이 장소에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주의 영으로 주의 진리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근렁으로 가득하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정량할 게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도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소수의 인원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시간도 소중한 시간이고 귀한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고 우리가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과 대속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의 아버지의 약속과 많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참으로 이 지구상에 초유의 코로나가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의 성경의 역병은 대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내리는 벌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간의 이 창조 질서를 어기고 생태계를 무너뜨리며 인간의 그 탐욕 위주로 이렇게 살아왔던 모든 인류가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멈추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온 인류가 반성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다시 배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생태계를 잘 가꾸고 관리하며 생태계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대한민국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간의 하나님 은혜와 축복으로 이렇게 경제 성장을 해왔지만은 우리가 반면에 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게 사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자금의 아버지 낙태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기울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알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이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국민이 되어지고 모든 위정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북한과 아시아와 전 세계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나라 인민족 되어지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한국교회가 한마음 한뜻 떼고 기도의 불을 지피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의 불을 지피게 하옵소서. 철야 기도의 불을 지피게 하옵시고 국제단을 다시 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순결한 주님의 처녀와 신부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이 나라 민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열방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주의 사랑에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감동을 흘려보내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이모로 저모로 음모로 양으로 헌신한 모든 주의 건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새해는 창조적으로 독창적으로 일을 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원천의 복 기름진 복을 저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때마다 성도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 변화의 역사,
은혜의 역사,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가 되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거룩한 강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기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나 집에서 유튜브로 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나 성령으로 한 영으로 묶어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받고 주의 진리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위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2월 27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주 3일 예배는 오중현 목사가 인도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마스크를 수령하지 않으신 성도님들은 예배 후 나가실 때 마스크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제2여전도회 총회 결과 2021년 제2여전도회 회장은 김미경 비권사님, 총무와 회계는 최성애 권사님, 서기는 고하경 집사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남성교회 총회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 연기되었습니다. 추후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일정은 31일 목요일 저녁 5시에 정책당회와 예결산위원회, 1월 10일 주일 연말 시상과 예산결산 재집회, 1월 13일 수요일에 예결산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12월 20일 주간 가정셀 모임은 5가정이 참석하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연말 일정이 좀 한 주씩 연기가 되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 주일하고 다음 주일 이렇게 유튜브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배를 인증샷을 교회에 보내오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2절, 마태복음 10장 2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잘 견디는 자. 유명한 푸시킨의 시가 있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 말라. 슬픔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찾아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괴로운 법. 모든 것이 순간이고 모든 것이 지나가리니 지나간 모든 것은 아름다우리. 이 유명한 푸시킨의 시입니다. 2020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달력을 엊그제 건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금년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한 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잘 풀리지도 않고 인생이 우리를 마치 속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힘있게 주먹을 쥐고 태어났지만은 하루하루 산다는 게 참 힘겹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도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10장 이 본문은 주님이 장차 일어날 핍박과 박해에 대한 예고죠. 이 초대교회의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해오리 바람처럼 몰아칠 것임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을 받고 예고를 받은 12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에 힘들어 했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끝까지 잘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예수님은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를 미워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에서 호감을 받은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거짓이 아닌 진리를 전해도 그렇게 합니다. 미움이 아닌 사랑을 실천해도 그렇게 세상이 미워하죠. 나쁜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해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랑을 실천해도 세상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근본적으로 작은 1번, 그리스도인들과 인종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같은 동족이라도 미워하고 핍박하죠. 작은 2번, 작은 2번, 그리스도인들과 저들이 의식주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같은 나라 안에 살고 같은 지역에 같은 음식을 먹고 살아도 마찬가지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합니다. 작은 3번째, 그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작은 4번, 그만큼 세상은 자신의 탐욕에 사로잡혀 있죠. 기득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 것에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눈에 가려져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서 4장 3절로 5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은 세상의 신이 세상 사람들의 눈을 가려가지고 그리스도를 못 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보게 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인데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위를 바라보기에는 하나님을 또 위를 바라보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교회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 박수를 치거나 환대하거나 한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워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미움을 받았다면 그를 따르는 성도들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줄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둘째, 끝까지 잘 견디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입니까?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십니까? 단번에 안전방위를 일으키고 단번에 눈먼 자를 또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리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단번에 말씀 한마디로 축사를 하고 단번에 강풍을 잔잔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까? 단번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 한마디로 교회에 박해와 핍박이 오지 않도록 할 수는 없었나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여 박해와 핍박을 오지 않도록 막을 수는 없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도 단번에 해결된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기마병이 막 이렇게 기습 공격을 해오려고 하는 이 진퇴양난, 진퇴유곡, 사면초가 상황에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딱 한 번 내미니까 그 엄청난 바다가 착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지 않았습니까?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사막 기후에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을 한번 탁 치면 물이 나오고, 그런 하나님인데 인내하라뇨, 견디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아니, 말씀만 한번 하셔도 성경에 쉬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쉽게 일 처리하시는 분인데, 영화를 보면 말이죠, 막 그 근육이 막 울퉁불퉁한 람보 같은 사람이 나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한테 두두두두두두두 해가지고 혼자서 막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도 상대해가지고 거뜬하게 이기는데, 무협 영화를 보면 주인공 혼자서 많은 사람을 상대로 가만히 있어도 막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막 상대방 군사가 추풍나게 나가 떨어지고 막 나가 떨어지도 공중에 푹 날아 나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의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의 백성들이 인내하고 견뎌내는 사건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가나안 탐정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강야를 이게 빙빙 돌게 하고 사람들이 서서히 늙어가고 서서히 죽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그걸 견디며 순응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지만은 마지막에 느보산에 모세를 올려놓고 멀리서 약속의 땅만 바람만 보게 하고 못 들어가게 했을 때 모세는 그걸 순응했습니다. 순응. 그대로 받아들였죠. 받아들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풍악이 올려도 절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고발이 들어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잡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풀무불에 막 집어넣겠다. 네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여기서 음악이 울리면 네가 금신상에 절을 해라.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이여, 우리가 평소에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순응합니다. 들어갑니다. 순응합니다. 받아들이죠. 초대교회 박해가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 10대 황제를 거쳐가면서 근 200년 300년 정도한 지루하게 박해를 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믿음 하나 지킨다고, 예배 하나 지킨다고 그 예루살렘이나 정든 집이나 고향을 다 등지고 필요한 가재 도구만 챙겨가지고 석회 동굴이 있는 지하 동굴로 들어가지고 거기서 200년 300년 동안 햇빛도 못 보고 자녀를 놓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 죽으면 거기 지하 동굴이 공동 묘지가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견디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 번만에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지만, 능력이 많은 분이지만 성육신하여 아기로 말구비에 태어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헤롯의 박해를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 가고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삶을 사는 것도 예수님도 받아들였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대제사장들의 신문을 견뎌내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이시고 죽음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도 이 모든 과정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순응하심으로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고난과 고통을 다 받아들이고 순응하심으로써 우리 주님은 세상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태계 루마니아인으로 26세 기독교로 개종한 루터교 목사로서 유태계 기독교를 조직하고 활동한 리치드 범버란트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인데 이분이 나치 점령 기간 동안 투옥되었습니다. 이후 루마니아의 공산 지하에서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고난받는 성도들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14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고 그중 3년은 빛이 조금도 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독방에 갇혀 있었지만 목사님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한 일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교자의 소리라는 선교단체를 창설하여 아내 사비나와 함께 전 세계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불굴의 용기를 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로 불리우는 리차드 범버란트 목사님은 공산국가 루마니아에 침투하여 비밀리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모진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해 수차례 기절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청난 박해와 고문 속에서도 그는 고문하는 공산당에게 설교하고 복음만을 전했으며 더욱더 심한 고문이 가해지면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나서는 한다는 소리가 조금 전에 제가 어디까지 말했죠? 라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방에 갇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독방에 갇혀서 기도하는데 그 감방 안이 주님의 임재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범버란트 목사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금 안 찾아오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보다 사정이 급한 형제들이 있으니 저를 찾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저는 기쁩니다. 저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저에게 천천히 오십시오. 이 얼마나 강한 믿음입니까? 이 얼마나 순응하는 믿음입니까? 목사님은 감옥에서도 틈틈이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성경에 나오는 그 성구 가운데 두려워 말라는 문장이 365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사실을 통해 365일 동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고 오랜 수감 생활 중에도 실족하지 않고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인접한 노르웨이 정부의 노력으로 석방된 이분은 이후 미국에 건너가 공산 정권의 실체에 대하여 알리며 제3세계로의 선교에 대해 큰 역할을 감당하다가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아 가셨습니다. 이분은 범버란트 목사님은 이 얼마나 강한 믿음입니까? 이 얼마나 견고한 믿음입니까? 이 얼마나 순응하는 믿음, 이 얼마나 잘 참고 견디는 믿음입니까? 저는 이분의 기도를 듣고 참 눈물겹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빨리 안 와도 좋아요. 다른 급한 형제를 도와주세요. 저한테는 천천히 오시고.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다니 참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잘 견디면 어떻게 됩니까? 셋째, 끝까지 잘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는 유교적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하고 잘 견디는 그 자체가 미덕임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노예나 종의 굴종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다른 방도가 없고 대안이 없어서 하는 불가피한 인내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잘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구원은 좁은 개념은 죄에서의 구원이지만은 넓게 보면 병에서의 치유받는 것도 구원이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잘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코로나 같은 지루한 시련, 역경 환난을 만나서 잘 견디는 자에겐 어떤 보상, 어떤 구원,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작은 일반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이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망. 그 환난이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결국 소망으로 인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은 2번, 인내는 그 사람의 믿음을 연단하게 하며 참 믿음으로 인정받게 합니다. 견딘다는 것은 모든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심지어 극한 고통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인내가 없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죠. 따라서 인내가 중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능력을 원하고 은사를 사모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원,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작은 3번, 잘 견디는 자는 성숙한 인격, 온전한 인격을 갖추게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작은 4번, 잘 견디면 잘 인내하며 영적 내성을 키우게 됩니다. 순응의 능력을 키우게 되죠. 강한 성도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가 참 11년 동안 조금 힘들었어요. 매주일마다 도는 게 힘들어요. 그거는 이제 그 시무장로님 부인이 아주 성격이 세가지고 우리보다도 성도들끼리 관계 가운데서 다른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튕겨나가니까 매주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 그럴 때마다 저희 부부가 뭐 교회 사임하자, 그냥 보따리 싸자. 그러면 이제 집사람이 말기고, 집사람이 보따리 싸자 그러면 제가 말려. 그러고 11년 있어요. 11년. 제가 그렇게 11년을 기도하면서 보냈다 그러니까 우리 최태련 목사님하고 최강진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 11년 동안 훈련을 참 잘 받으셨네요. 그랬을 때.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한 거예요. 그 11년 동안 인내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렵다고 1년마다 옮기고, 어렵다고 2년마다 옮기고, 어렵다고 6개월 만에 옮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자주 옮기면요, 사람이 인격에 문제가 있든지 성격에 문제가 있든지 이력에 문제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 인내의 결말로 복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이 엄청난 환난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을 안 떠나고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잘 견뎌내고 끝까지 잘 견뎠어요. 그리고 나중에 욥이 갑절로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고 영광과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임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더 나아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 주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한다. 왕노릇.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심에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음에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견딜 수 있나? 작은 1번,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도 잘 견디셨는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잘 견딜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작은 2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궁극적으로 구원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도 어려울 때, 모세도 어려울 때, 다윗도 어려울 때, 여호수아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저들이 용기를, 다윗은 심지어 자기 동고동락한 군인들마저 돌비를 들어가지고 막 스글락 그 사건 때 불타고 막 가족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 같이 동고동락한 병사들마저도 다윗을 돌비를 들어 치려고 했을 때 그때 우군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역사의 종말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은 주님으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를 영적인 아버지로 영원히 함께 우리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가능합니다. 계시록 21장에 가면 우리가 역사의 종말이 끝나고 나면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 나라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없고 죄도 없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만물이 새롭게 되는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분이 그랬어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어떤 분은 신앙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분이 더 석방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구차하게 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더 나은 부활을 받고자.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과 시련 속에 있다가 잘 견디고 간분하고 그저 그냥 아무런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핍박과 박해 없이 힘든 거 하나 없이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 간분하고 감격이 누가 더 있겠습니까? 감격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일 예배를 지키고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시고 내 안에 내면의 적인 불안, 두려움, 걱정을 극복하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적을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내 안의 적을 극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잘 극복하면 강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히려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면 됩니다. 그런 핍박과 박해와 시련과 환난이 오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베전 1장 6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내의 열매가 있으므로 잘 견딥시다. 계속되는 사업 실패와 어수룩한 인간관계로 고통받는 인생을 살고 있는 어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할 정도로 인생의 탈출구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니 마침내 희망의 빛이 한 줄기 찾아왔고 그 빛을 따라 살며 나중에는 아메리카 은행의 부사장에 올랐으며 전미 중소기업 행정관리위원회 전국 고문이 되었고 캔사스에 있는 친트러스트 은행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롬 발데우는 고통 가운데서 자신을 변화시켜준 5가지 깨달음을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1. 하루하루 새로운 기회로 생각하며 소중히 여기게 된 것. 2. 사람들과의 관계는 최고의 돈이라는 것, 최고의 재산이라는 것, 사람들에게과의 관계가. 3. 영적인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4. 받는 만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5. 지금 나의 재정 상태를 항상 잘 정리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분도 어렵지만은 버티고 잘 버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날이 오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고전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 사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기도하면서 능히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김소엽 시인이죠. 이분이 쓴 시에 오늘을 위한 기도라는 시가 있어요.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해하지 아니하며 살아있는 일에 탐욕하지 아니하며 나의 나됨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아니하며 부유해도 오만하지 아니하며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아니하며 소중한 것을 상실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격려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누더기를 걸쳐도 디오게네스처럼 당당하며 가진 것 다 잃고도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천하를 얻고도 다윗처럼 엎드려 회개하는 넓고 큰 폭의 인간으로 넉넉히 사랑 나누며 오늘 하루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잘 견디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가불 인생이 많다 그러죠. 후회는 과거 때문에, 지나간 과거 때문에 후회하는 거고, 걱정 염려는 아직도 오지 않을 미래 때문에 걱정 염려하면서 현재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오롯이 그 현재를 못 누리죠. 오늘 하루하루 내가 잘 견디며 잘 버티면 되는 것입니다. 순응하는 믿음은 결코 패배가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순응하는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나중에 순종하는 믿음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갑갑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하겠죠. 왜 하나님은 한 방에 해결하지 않을까요? 한 방에.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외면할까요? 그렇지만은 마스크가 있는 것도 감사하시고 마스크를 걸 수 있는 귀가 있는 것도 감사하시고 비교적 방역이 잘 되는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감사하시고 비대면 예배가 갑갑합니까? 답답합니까? 북한 우리 동포들은 수십 년 동안 지하교회에서 그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도 없고 홀로 눈물의 예배를 드린 지 오랜 북한 지하교인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죠. 히브리 12장 26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진동하지 못할 하나님 나라, 영원할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나라를 흔들어 버린다 그랬어요. 흔들어. 히브리 12장 26절 읽어드리면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면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된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수밀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곧 없어질 세상. 그러니 이 세상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이 세상을 가끔 흔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진으로 흔들고 태풍으로 흔들고 역병으로 흔들고 전쟁으로 흔들고 흔들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진동치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 민속 경기 중 씨름이 있습니다. 거구의 장사들이 그 짧은 시간 동안 발과 손가락, 손기술을 동원하여 상대를 모래밭에 넘어뜨리는 경기죠. 안다리, 밭다리, 배지기, 뒤치기 등의 기술은 물론이고 뒤집기 같은 화려한 기술이 가히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러나 씨름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은 뭔지 아십니까? 버티기. 힘이 막상막하인 상대방과
삿발을 잡고 서로의 허점이 보일 때까지 버티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비지땀을 흘려가며 견뎌냅니다. 이 지루해 보이는 버티기의 과정을 잘 이겨낸 선수가 화려한 기술을 선보일 기회를 얻게 되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주님 말씀에 잘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잘 버텨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보상을 얻는다. 그러면 결과가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코로나로 힘든 한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아마도 내년 초에도 코로나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도 우리 인생은 이런저런 이유로 힘든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님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선배들의 오래 참음을 본받고 끝까지 잘 우리가 견디고 버팁시다. 잘 버티고 잘 견디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잘 견디면 이런 저없는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하루하루를 잘 견디고 버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잘 버티고 잘 견디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됩시다. 먼 날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야, 힘든데 잘 견뎠네? 그런 칭찬을 받는 성도,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성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좋은 날보다도 힘들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더라도 기쁠 때보다도 참 슬플 때가 많고 옆에서 보면 안타까운 그런 집들이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또 고백하는 성도들도,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도 미정류의 박해와 핍박이 예고하고 예언했지만은 그걸 한 방에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잘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으니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조롱과 모욕과 핍박과 박해와 신문과 십자가의 달리심과 죽으심을 다 오롯이 순응하시고 잘 견디셨습니다. 주님과 우리 믿음의 열성주들을 본받아서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잘 견디겠습니다. 끝까지 잘 견디겠습니다. 먼 훗날 주 앞에 섰을 때 잘 견뎠다고, 믿음으로 잘 견뎠다고 칭찬 듣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반짝이는 것만 바라지 않게 하옵소서. 분풀한데 목사님같이 고결하고 순결한 믿음을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보다 더 옆에 형제를 배려하며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금년 안에 코로나로 재정적으로 힘든 성도들도 있어질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참 남에게 말하지 못할 힘든 것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내년 초에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끝까지 잘 견뎌서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상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11조 예물 드린 성도 미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예물을 드려 싸우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창고리 싹고도 남도록 부어주시고 형통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되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상금 드린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주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시고 성경금 드는 교우들 이사야 55장 58장의 전인의 복이 임하게 하옵시고 건축금 드린 성도들 저들이 말씀과 기도로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잘 세워지게 하옵시고 제 열방교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구제연금 가정세련금 드린 성도님을 계시사오니 하나님께 구원받아 있사오니 하나님의 도로 갚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탄헌금 드린 성도님 기억해 주시고 성탄의 축복이 성탄의 복음이 성탄의 은혜가 성탄의 능력이 성탄의 비밀이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귀하게 높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동 묵문에 읽겠습니다.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라비아 수장 1.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교회와 성도들이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주님과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잘 견딤으로 온전하고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는 순응을 넘어서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아멘. 2.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법조, 교육, 종교 모든 영역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창조 지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아멘. 3. 하나님 아버지, 전 인류가 그간 하나님의 창조 지시를 파괴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샬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저 북녘의 땅과 한반도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서 모든 무지, 오해, 미움, 정오, 갈등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샬롬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기 282장 1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개혁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 서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잘 견디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말씀에 순응하는 본을 잘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금년 한 해 이모로 저모로 힘들었지만은 믿음으로 잘 견딘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더 위에 장유지역과 대한민국과 모든 성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지금도 견디고 있는 우리 북한의 모든 동포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